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.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.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.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.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. 아멘.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. 사사기 19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레위인의 첩과 관련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.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이 첩이 있었고 그 첩을 데리고 기브아 땅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 기브아 사람들이 첩을 욕보이고 죽였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하냐,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내었습니다. 그러자 깜짝 놀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미스바에 다 모여들었습니다.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앗에서 나와서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만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는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이 소집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베냐민 지파만 빼고, 베냐민 지파는 바로 기브아 사람이 속한 그 지파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성토를 합니다. 내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,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지파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. 시신 한 토막을 받게 된 사람들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? 사사시대 어느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깜짝 놀라서 지파별로 다 모일 정도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.
그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였고 레위인이 그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설명하는 것을 쭉 읽어보면 물론 사실도 있지만 교묘하게 왜곡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. 레위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. 내가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내 첩을 욕보여서 죽였다. 그래서 내가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보냈다.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?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? 따져 물은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늘 우리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. 거의 지금 이 자리가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다 불러 모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베냐민 지파만 빠져 있습니다. 이 기브아 사람들은 소위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.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.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도 피해자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레위인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.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100% 기브아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어차피 지금 베냐민 지파는 없으니까 이 레위인은 이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왜 베냐민 지파가 빠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레위인이 만든 자리라면 레위는 일부러 베냐민 지파를 빠뜨린 것입니다.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첩을 죽인 것은 맞습니다. 그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 첩을 기브아 사람에게 내어준 건 이 레위인입니다.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의 첩을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다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
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자기 손으로 내어준 것입니다.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? 사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. 그 상황에서 이 레위인은 첩을 내어주면서 그 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레위인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첩을 이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 첩을 내어주는 순간 이 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,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즉 자신이 자기 손으로 이 첩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어줘 놓고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손으로 이 첩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어준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첩을 죽인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.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첩을 죽인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레위인 스스로 이 첩을 죽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로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지키고 싶었다면, 이 여인을 지키고 싶었다면 자기 손으로 내어주는 일은 없었어야 했습니다. 레위인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교묘하게 덮어버리고 타인의 잘못만 계속적으로 들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즉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게만 엄격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.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. 그러면서 타인의 죄만 계속적으로 들춰내는 것입니다. 마치 본문의 레위인처럼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. 내 자신에게도 엄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엄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레위인이 정말 레위인다웠다면 자신의 죄부터 인정했어야 했습니다. 사건이 여기까지 오면서 이 레위인은 잘못한 게 정말 하나도 없고 정말로 이 레위인만 피해자였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
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부터 엄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의 들보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보며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